석양 가운데 그 양의 그림자가 보였는데요. 늘 우리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듯이 우리의 삶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그리고 우리 오늘 11월 둘째 주일인데요. 눈으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서로 앞뒤 네 분, 다섯 분 이상 눈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눈으로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눈으로 반가움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미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미소가 연습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후에 첫 번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랐어요. 우리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다라는 표현은 마치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달리 생명이 담겨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 회당 안에서 놀란 존재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었죠.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악한 영이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몸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묶여있던, 그 악한 영에 묶여있던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악한 영아, 잠잠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예수님 명령하시자 그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쪽에 놀라다는 것은 우리 헬라어 용법 가운데서 가장 크게 놀랄 때 놀라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 회당에 한번 우리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그 회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10명에서 50명? 5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200명? 정답은 천국 가면 압니다. 잘 모르죠. 그런데 그 당시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 남자, 유대인 남성 성인 10명이 모여야지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성인 10명이 있어야지 회당을 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회당이 세워지게 되면은 회당을 중심으로 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보폭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걸을 수 있는 그 거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회당 주위에 모여 사는 거죠. 그래서 회당이 생기고 나면 또 회당 주위로 해서 또 공동체가 크게 형성되는 것이 바로 유대 공동체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였던 자들, 아마 그 안이 빽빽하게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그 안식일 예배가 끝난 후에 아마 한 점심 무렵 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아침 제사 드리는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입니다. 일부 예배보다 30분 빠르죠. 예, 아침 9시에 모여서 적어도 우리하고는 다르게 한 3시간 정도는 예배 드리지 않았을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예.
목사님 정말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 3시간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점심 무렵에 그들은 마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눈앞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잇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들 가운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기 가족들 가운데, 자기 가까운 친척들 가운데, 자기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귀신에 매여 있는 자라든지 아니면은 병 들린 자가 있다면은 예수님께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 자리에 몇 명이 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0명 이상, 10명에서 수백 명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동심원처럼 흩어지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저 반대쪽 회당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내 갈릴리 이 동네에서 어떤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지금처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 없지만은 사람들 입소문을 통해서 동심원처럼 쭉 퍼져나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 와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자,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침도 함부로 못 뱉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표현됩니다. 어떤 랍비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당신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이거는 하면 안 돼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예. 병든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때 안식일에 누군가가 아프면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초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마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2절, 33절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이게 언제냐면은 바로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해가 질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하고 그날이 해가 떠 있다가 지면은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식일 저물어 해질 때 이제 해가 딱 지면 뭐가 끝나는 거죠?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 마가복음 저자가 우리 3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을 데려온 사람 그리고 그것을 보기 위해 구경 나온 사람까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 문은 어디냐면은 바로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다 온 동네가 다 모여든 거예요. 예, 당연하죠. 네. 그 아침에 그 안식일 아침에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셔서 쫓아내시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오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스펙타큘러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탁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안식일만 끝나라 막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뜨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셨어요. 예. 그렇게 안 보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안식일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뒤에 계속 복음서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였으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 자체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바라볼 때 어떤 시각입니까? 우리도 한번 예수님의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아픈 자가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귀신 들렸다, 아프다 이라는 이 개념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제외되는 개념이에요. 귀신이 들렸다든지 아픈 자들은 유대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키우는 짐승이, 양이나 염소나 너희 중에 키우는 그 짐승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어느 누가 건져내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아무나 못하죠. 그들은 그건 했거든요. 안식일에 사람은 못 고치지만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는 건져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이 잃어버린 자를 고치는 것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 슈퍼스타가 드디어 되셔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정한 규칙, 원칙, 규정 때문에 이들이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공동체에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오늘 현대의 시대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정해놓은 것들이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린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비단 공동체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도 또 아니에요. 우리 개인. 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내 생명이라면서요. 나의 주라면서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로 고백하는데 그것이 막힘이 된다면 여러분 돌이켜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있죠. 근데 그 우선순위가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막아버린다면 근데 아무 일도 없잖아요.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유명해졌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때도 이들이 정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제도에 묶여서 자기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그런 기준에 묶여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 공동체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만약에 우리 자녀를 오늘 어린 자녀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다. 어린 자녀가 밤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가 나갔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엄마 아빠는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할 부모님 계십니까? 그럴 자신 계세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라서 멈추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런 제도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를 찾는,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는 그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그 생명이에요. 뭐 한 몇 시간만 참으면 되지. 6시간만 참으면 되는데 여러분 6시간 동안에 참으시고 그 동안에 내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 이 생명 주신 것을 감격하는 자리입니다. 어찌 이렇게 그냥 쭉 젖어서 이렇게 들릴 수만 있겠습니까? 네. 이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지금 너는 나를 만나야 되는데 너가 세워놓은 원칙과 기준이 혹시 너가 세워놓은 그러한 잘못된 습관들이, 반복하는 습관들이, 그들은 죄된 습관들이 나와 너 사이에 정말 커다란 산처럼 가로막고 내가 너에게도 가지 못하고 너도 나에게 오지 못하는 그러한 커다란 산이 존재하지는 않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지금도 그 문고리 없는, 바깥에는 문고리 없는 그 문을 주님께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준과 우리의 습관이 주님 저는 원래 이래요. 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안식일 예배 후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을 떠나셔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안식일 예배 후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그리고 지금 공생의 초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12제자를 다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의 기록으로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 네 사람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32절, 33절은 그날에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이었죠. 그러니 안식일 예배 후,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마가는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네. 회당에서 나와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네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는 참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이렇게 참 구절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미국 목사님이 계세요.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한국에는 B 시리즈라는 그 주석책으로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요. 시카고 우리 무디 처치를 담임을 하셨고요. 아마 영어로 된 방송을, 라디오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백 투 더 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근데 이분이 2대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진행을 하셨고요. 또 제가 더 기억이 남는 게 제가 탈라우시를 2015년 연말에 와서 2016년도 때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할 때 백투더 바이블이 새벽 5시 반부터 6시까지 이렇게 방송을 온에어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오는 길에 늘 듣게 되는데, 그때 우리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 인터님으로, 또 연세가 아주 많으셨어요. 우리 재작년 3월에 거의 90세에 돌아가십니다. 딱 한 달 정도 모질한 90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015, 16년대 그때도 아주 연세가 85세 정도 되시는 분이죠. 근데 그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하셨어요. 네. 제가 참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또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주례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네. 짧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사람들이여, 크리스찬이여, 주일에 교회를 들으신 후에 집으로 돌아가실 때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님을, 제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 시카고 무디 처치 아주 큰 교회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 오니까, 이 교회에 오니까 분위기에 이렇게 음악도 있고요. 네. 형제 자매들이 있고 예배 형식이 있잖아요. 이때는 예수님하고 같이 계시는데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 두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가 딱 마치자마자 예수님 여기 계세요. 제가 다음 주 또 오겠습니다. 이제는 저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차를 타는 순간부터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워런 윌스비 목사님이 보시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의 어려움들, 대부분의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주라고 고백했지만 그 주님을 예배당에다가 그냥 모셔다 놓고, 좋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얕은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팽개치고 다음 주에 뵙게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이런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성이나 부흥회 올 때 부부는 꼭 차를 두 대로 와야 된다. 따로 와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성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싸우는 거예요. 특히 은혜가 받은 크면 클수록. 왜냐하면 우리 죄성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적용하려고 해요. 네. 당신 잘 들었어? 뭐 느끼는 거 없어? 네. 아내는요. 그때 그 대목이 당신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잖아.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네.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실 은혜는 자기를 바꾸는 건데 크면 클수록 그걸 자꾸만 이제 옆 사람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큰데 너무 신기하죠. 우리 어른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네. 다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워런 윌스비 목사님의 진단이었죠. 바로 이런 거. 예배가 끝나고 예수님 여기 두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 뒷좌석에 예수님 타고 계신다면, 아니 심지어 목회자인 저가 따라 타도 그렇게 안 싸우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하며 예배 드리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가시는 길에도, 차 타셨을 때도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세요. 예.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어린 자녀들,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 만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다고, 네,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자녀들 때문에 학교를 가보면 옆에 선생님만 있어도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대하는 게 저 자신도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가 정확하게 잘 지적한 겁니다. 네. 이 말씀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회당에다가, 우리가 예배당에다가 예수님을 두고 가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부부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차를 타시든 도서관을 가시든 연구실에 가시든 찻집에 가시든 거기에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왜 이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당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었지만 어떤 누구도 율법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안식이 없는 곳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자 그 답답하던, 그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그 회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내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회당만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참 이 마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베드로가 그물을 번
이렇게 그물을 던지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자 그들이 무엇을 버려두고 가죠? 네. 아버지를 자신들의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달라요. 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버릴 게 많았어요. 아버지도 있습니다. 품꾼, 자기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도 소유한 부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 배 주인의 품꾼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물을 던지다가 그 일을 그만두는 것이고, 세베대의 아들들,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 제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바로 세베대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세베대의 아내도 나오죠. 네. 마치 우리 강남의 파라군 엄마처럼 유일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자녀들 잘 봐줘요 했던 엄마이기도 합니다. 예. 집이 괜찮았죠. 근데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 나오지 않습니다. 단 우리 복음서에서 단 한 번 가족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도 마가, 마태, 누가 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기사입니다.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 그것도 심한 열병 앓고 있는 장모입니다.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에 비해서 가정도 부유하지 못하고, 네. 지금 자신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사역을 하기 전에 이미 병든 장모님을 댁에다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집입니다. 근데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가시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정말 더 크게 증축을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언제 영광 받으실까요? 여기에 모인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모인 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저는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예, 그곳이 초가 삼간이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홀로 있는 그 연구실에 컴퓨터 화면 앞에도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면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마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입니다. 원래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예. 사실 열병이라는 거, 그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는 열병 환자는 손으로 대수도 안 됩니다. 아마 지금처럼 약이 없으니까 위험하기도 했고요. 전염성도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누가 같은 경우는 의사인데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이 열병을 중한 열병, 메가라는 우리 헬라어 단어 앞에 딱 써서 큰 열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가정이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시니, 예수님이 계시니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이어지는 2절 내에 9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다시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죠. 자, 근데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있자온데, 여기서 보시면 그 여자, 우리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님이시겠죠? 대하여라고 써 있는 페리라는 우리 전지사는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자를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여자를 위하여, 이 여자를 위하여, 이 여자에 관하여서, 이 베드로의 장모에 관하여서, 이 장모님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픈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뭐 스스로 나올 수는 없겠죠. 열병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요. 베드로의 딸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 저는 이 짧은 구절에서 공동체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심한 중병, 열병으로. 우리 한번 뭐 열병 알아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무기를 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가까운 가족 사위는 또 일을 할 여건이 안 됐나 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수님에게 가서 그 여인을 위하여 그 여인에 관하여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아닙니까? 교회.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기도가 어떤 거예요? 스스로 혼자 그 짐이 무거워서 혼자 그 짐을 지지 못하는 자들. 심지어는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고 자기가 영적으로 눌려 있는지 모르고 자기가 영적으로 병든지도 모르는 그 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곳 아닙니까? 이게 중보기도 아닌가요? 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오기 위해서 나오면서 이메일이 알림이 와 있어서 보니까 정말 남들 다 자는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근데 밤에 가까운 새벽 시간이죠. 이때는 깨어있기 힘든 시간인데 이메일이 여러 차례 옵니다. 하루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메일을 읽어가면서 그 삶이 얼마나 공고하며 얼마나 힘들며 얼마나 버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이 은혜이고 또 얼마나 힘든지 그냥 표현하지 않아도 그 시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마지막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그 힘으로 살아요. 제가 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 좋은 교회가 됩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유력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가 좋아집니까? 네. 물론 부자들도 예수님 만나야 되죠. 정말 예수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신 분들이 와서 지식을 전하면은 교회가 좋아집니까? 많이 배우신 분들도 예수님 필요합니다. 부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전부이고요. 배운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 아닙니까? 아무 이름도 없이 어떤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유명해서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힘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가진 거 없고 특별히 영적인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아뢰는 거죠. 네. 우리 이민자들 한국과 미국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뀐 곳에 특히 우리 청년들 어떻게 부모님 아프시고 하면 불효자 같잖아요. 네. 다들 우리 한국에서 이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네. 참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아프실 때 불효자, 예, 내가 정말 불효하는구나. 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낮과 밤도 바뀌어 있고 가고 싶다고 지금 당장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때 그것을 통해서 뭘 하시고 계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 밤에 홀로, 아니 자신이 아픈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을 위해서 우리 이름 없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 영혼을 위해 주님께 아뢰며 그 영혼에 관해서 주님 앞에,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분들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묶여 있는 거, 매여 있는 거 다 풀어주게 해주세요.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교회에 관해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지막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죠, 공동체에 수종듭니다. 네.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그랬어? 이게 아니죠. 예수님 다 아시죠. 아마 아시기 때문에 그 집으로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치시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보십니까? 네. 그 여인을 위해서 아뢰는 자들을 보시고 그 과정 가운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가, 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우리들이 기도한다고 뭐가 바뀔까? 우리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나는 겁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그녀가 노임을 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종듭니다. 네. 여기서 수종들다라는 표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섬긴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여러 번 등장하지 않는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등장했던 것이 바로 우리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들짐승들이 함께 있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표현이 있죠, 그죠? 그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나음을 입은 후에 예수님과 그 함께하는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바로 그 천사의 섬김에 빗대어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이 수종들다라는 표현을 마가가 또 한 번 더 쓰는데요, 정말 중요한 곳에 쓰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 섬기려 하고, 여기서 섬기다, 섬기려 하다, 이 단어가 바로 수종들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 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섬기십니까? 자기의 생명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섬겨주신 그 주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은혜가, 축복이 통로되어서, 복의 통로되어서 흘러가겠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섬김의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죠.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장모님이 수종을 들었다는 표현이 헬라어는 시제를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분명하게 구별을 합니다.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여인의 섬김의 원인이 어디 있었죠? 먼저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섬김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섬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우리 제자의 삶이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이고요,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열매로 나타나죠? 바로 그 섬김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섬김이 오늘 마가복음의 표현은 계속해서 나타난대요.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은혜 받고 평생 이제 그 은혜로만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그렇게 되는 것이 원래 정말 이론상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섬긴 가운데서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죠. 예. 때로는 우리 형제 자매의 연약함 때문에 낭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형제 자매의 연약함 때문에 낭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래서 섬김이 때로는 멈출 때도 있죠. 근데 그 섬김이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습니까? 네. 주님께서 처음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담할 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등을 만져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지난 월요일 병원 신방을 마치고 점심 때 우리 한 성도님 비즈니스를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왔다 가는 길이 참 아름다운 길이라 이렇게 교회 길을, 탈라시가 너무 아름다운데 특별히 더 아름다운 길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길을 봄이나 가을에 이렇게 차를 타고 달리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모르는 사람도 저 보면 아마 미친 사람인 줄 알 거예요. 네, 막 이 창문을 다 열어놓고 위에 이것도 다 열어놓고요, 막 찬송하면서 다닙니다. 네, 저는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제가 보기는 이래도 제가 가을 남자예요. 추남. 우리 어른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데 요즘에 이런 농담하면은 청년들 다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지만 가을을 만끽하며 그 바람이 좋았고요. 그 하나님 주신 자연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저의 마음은 돌아오는 내내 한 40분 내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제가 정말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마치 저는 광합성 하듯이 이렇게 오리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찬양이 바뀌어 있어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전혀 부르지 않았던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막 바람을 맞으면서 월요일 오후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계속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다가와 부르시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탈라시에 이제 다시 교통체증에 들어와서 신호를 받고요. 제가 앉아서 있는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찬양을 이렇게 계속 주십니까? 근데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참 힘들었구나 하는 이런. 네,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저의 분에 안 맞잖아요. 그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달리에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성도님들 섬기는 거 참 이렇게 분에 안 맞는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힘들었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너희 성도들이야.
제가 막 망치로 받는 것처럼. 제가 뭐 말씀을 전하다가는 그냥 이렇게 감동 때문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지만, 제가 차 타고 이렇게 신호받아 있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야 다 너를 위하는 사람들, 너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있지만, 너희 교회 지체들, 학생들 다 삶의 현장을 보면 치열하고, 특별히 우리 요즘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우리 학생들 얼마나 치열합니까? 네, 너를 이겨야지.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내가 너를 이겨야지 이걸 내가 가져가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악의적으로 모함하기도 하고요. 예, 목숨 걸고 싸우기도 하는 그런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있는 자들,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야. 내가 그들을 위로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위로하기 원한다. 목회자에게 대표로 주시는 것. 우리 믿음의 여정 걸어갈 때 베드로의 장모처럼 정말 그 중한 열병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꼼짝도 하기 싫고 그냥 주저앉아 딱 보게 하고 싶은, 한번 열병 알아보시면 알잖아요. 만사가 귀찮아요. 만사가. 예.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까? 또 앞으로도 없겠습니까?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 오셔가지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목회자의 부족함 뒤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보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든지 저 찬양팀에게 이 찬양하자 말 절대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바로 찬양팀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의 등 뒤에서 이거 찬양할 건데. 근데 고맙게 우리 찬양팀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마무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 장모에게 나아가서 손 내밀어 일어나시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우리 찬양팀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머리로는 다 압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데, 성도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마저도 나 스스로 먼저 걸어갈 수 없구나.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라 안고 일어설 줄도 모르고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그냥
그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혹시 중한 열병 가운데 그 마음속에 쓴뿌리들, 마음속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또 내가 나아가야 될 장래의 일이, 그리고 꼬여버린 관계가 정말 주저앉고 싶은 중한 열병과 같이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꼼짝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난 그 주님을 예배당에다가 모셔다 두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돌아가시는 길, 그 집까지, 여러분 학교 공부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커피숍 가는 자리까지, 여러분 운전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아침에 일어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을 함께 모시고, 나를 지금도 일어나라고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